유다서 5절 전반부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아멘. 성도로서 성경을 배운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뭐가요? 이후에 지금 이야기들.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야기, 천사가 타락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가두신 것, 소돔과 고모라, 이런 이야기, 이 사건들, 여기 나온 인물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수로 바꾸는 사람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죄했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 이후에 기록이 됐고 그들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다라는 하나님의 판결도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적부터 본 것이고 들은 것이고, 알고 있다는 걸 4절에 말했고, 그리고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을 지금 5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다고 해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안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다시 들어오지 않고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감기 걸렸죠. 살면서 감기 여러분 몇 번 걸립니까? 보통의 사람은 수십 번 걸립니다. 수십 번. 알기만 합니까? 경험까지 해봐도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그러죠. 교통사고도 보세요. 그 끔찍한 걸 보고도 졸음운전, 음주운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죠. 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알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사건이구나라는 걸 알고 더 나은 행위를 해야 그 악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아니하고 혹 일어나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는 것을 재확인하고 인식을 분명해야 돼요. 무슨 일인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거기다 우리는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지, 싸움의 투지에서부터 방식까지 다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전반절만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로 여기서 또 다시 배웁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또 까먹어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배웁니다. 아, 다시 듣는 것도 중요하구나. 이걸 다시 배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다시 들어야 할 내용을 듣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부터 하고 다시 듣는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뭘 다시 듣는다는 거냐? 이걸 우리가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그 내용들을 다음 시간부터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다시 듣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본문에는 분명히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을 뭡니까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다시 듣는 겁니다. 전에 들었던 내용이 들리면 거기서부터 생각이 발동이 됩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것을 자꾸 말씀해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랬습니다. 즉 다시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또 더하여 예언,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게 떠오르고 깨닫게 되고 근데 예수님 말씀 안에 장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이렇게 배운 제자들은 어떡하냐? 오늘 유다도 보면 알지만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제자들도 똑같이 제자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 쓴다. 다시 생각나게 한다.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후서 1장 13절 15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즉 육체를 갖고 있을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뭘 생각나게 하냐? 옛날에 본인이 저기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된 몸을 봤지 않습니까? 우리의 장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러면서 쭉 뒤하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러면서 변화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반드시 죽은 후에 부활이 있는데 그때의 그 모습은 이러하다. 이걸 알고 우리가 환난을 맞이한다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서 3장에도 시작할 때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재림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나온 이야기라고요? 주님도 이런 놈들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다른 사도들도 다 이런 놈들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했대요. 주님 다시 오신다. 이거하고 근데 헛된 놈들이 와서 그거 못 믿게 하는 이상한 말을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옛날부터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놈들은 어떤 놈이냐? 보세요. 거꾸로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런 인간은 잊으려 하는 인간이고 사도들은 들은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려 하는 사람들이고 로마서를 다 쓴 다음에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성숙한 자들이에요. 많이 아는 자들이에요. 서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지금까지 전한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다 들었고 아는 이야기래요.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로마에서 여차하면은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이런 신앙인들에게 뭐 이게 그리 중요한가 하지만 바로 이런 내용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고 알고 신앙생활해야 되고 이게 이 위험과 위기 속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냐?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으로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방인을 돌이키는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 하여서 너희에게 지금 이 편지를 썼는데 사실 이 편지의 내용이 다 누구 아는 이야기다. 그랬어요. 로마서 이 긴 이야기가 다 아는 이야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계속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이 바른 신앙생활을 지켜나가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럼 중간에 어쩌나고요? 타락하고 변질되고 더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못하면 까먹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까먹는다는 거예요. 이 생각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1600년대 영국의 목사였던 매튜 헨리, 종교개혁의 후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교도 시대의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말은 얼마나 훌륭한 말이 많은지 어떤 분들이세요? 성경 다음에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읽어야 될 책 중에 첫 번째로 읽어야 될 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본문을 풀어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좀 긴데 우리에게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본문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교회에는 항상 상주하는 담임 목사가 있어야 하고 담임 목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켜지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요? 비록 믿음의 모든 가르침들이 분명한 말씀들에 아주 명백하고 쉽게 계시되어 있어 그것을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라도 말이다. 그러니까 나 혼자 읽고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럴지라도 교회는 목사가 필요하다.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쉬운 걸 누구한테 배우고 그냥 나 혼자 읽으면 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한 해석자가 결코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뭐 목사가 가르쳐주면 다 맞습니까? 틀린 거 없습니까?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도 있어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봐보세요. 헤아려 세우십시오. 옛날에도 어떤 말한 사람이 있었냐면 만일 성경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주 분명하고 쉽게 담고 있다면 도대체 담임 목사가 왜 있어야 하고 왜 활용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그냥 집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안 되는가? 왜 교회에 와서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냥 집에서 혼자 읽으면 되지? 근데 실제로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냐? 영감을 받은 사도가 지금 이 본문에서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충분하게 이러한 이의 대답을 해주었다. 이런 말한 사람에게 대답을 줬다는 거예요. 말씀 선포와 설교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뭘 새로운 거나 가르쳐주면 목사한테 듣지. 뭐 맨날 똑같은 소리하고 옛날에 알던 거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던데. 근데 여러분 성경 안에가 반복되는 구절이 많죠. 잘 보십시오. 즉 설교는 이전에 전혀 몰랐던 어떤 것을 알게 해주거나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설교는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고 기억하게 해주고 일깨워주고 우리의 열정을 돋우어주고 우리의 결의를 촉구하고 다져주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에 부응할 수 있고 일치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예전에 알았지만 안타깝게도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시 새롭게 일깨워주고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인가? 여러분도 보세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해주고 오늘부터 합시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천한 게 얼마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로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못하고 그냥 성경만 읽었는데 제가 봤어요. 성경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가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밥 먹고 나눈 대화가 달라졌죠. 여러분 다시 생각난다 그랬습니다. 다시 생각하게 한다. 다시 생각한다. 여러분 이 말은요. 기억한다는 말에다가 듣고 배웠던 바에 대한 숙고 말 그대로 깊이 생각한다는 것을 더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사건은 기억하고 지나가도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다 떠올릴 필요가 없어요. 약간 누가 말하면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하고 해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배움은 달라요. 배움은
아 그때 그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친 적이 있었어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가르친 내용이 기억나야 돼요. 그렇죠? 배움은요. 배운 사건을 떠올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배움의 내용을 단순하게 떠올림으로 기억의 의미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 되면 구구단을 배워요. 그죠? 그때 구구단을 배운 적이 있었어. 이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기억을 해요. 구구단을 배운 적이 있었어. 칠판에 써준 글씨가 사진 찍어놓은 것처럼 기억은 나요. 뭐 2에다가 X했고 3 하더니 6이라 그랬고 이거 몇 글자 기억은 난다니까요. 근데 이게 원리를 몰라요. 뭐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구구단을 써먹을 줄을 몰라요. 이게 뭔 의미인지 이 X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진 찍은 것처럼 떠오르긴 하는데 그 원리를 모르면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의 뜻을 모르면 배움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배우는 것에 대하여는 무슨 말이냐? 기억을 그냥 떠올려서 사진처럼 보고 지나간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떠올린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원리를 따라 논리적으로 추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친 사람의 목적과 뜻을 되새겨봐야 되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생각하는 사고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실제적인 유익까지 탐구해 가야 되고요. 배운 바가 이게 사실이구나 진실이었구나 확신하는 단계까지라 돼. 자, 봐보세요. 아까 구구단 이야기도 자 보십시오. 구구단 이야기도 지금 내가 물건을 사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구구단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사진 찍어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게 딱 떠오르면서 이게 2개고 3,000원이었어? 그러면 2, 3은 6 동그라미 3개 6,000원이네. 맞네.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매우 쉬운 이야기부터 하면 그렇죠? 이게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지금 유도 배우고 있죠. 유도를 배운 적이 있어. 뭔 의미가 있어? 유도 배운 걸 생각해보라 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도보 입고 찍은 사진처럼 딱 거기서 정적인 그냥 사진 한 장처럼 떠올라요. 아니죠.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너 임마 옛날에 다시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랑 이렇게 잡기 싸움부터 해가지고 어디를 잡아 유리했고 잡은 다음에 힘을 어떻게 주고 그 힘쓰는 원리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넘어지고 한 판을 이기고 그리고 실제로 해보는 단계. 그럼 돼. 여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가 다시 생각함이냐?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다. 사진 찍은 것처럼 글자 찍어내는 것. 이것이 다시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 내용을요. 그 내용이 일단 떠올라야 되고요. 이해가 되고 확신하고 믿음이 붙고요. 따르게 하는 내적인 운동이라야 돼요. 그것이 맞다라는 확신을 따서 그러면 난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여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더러운 놈들이 온다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우리도 있나? 우리 중에도? 혹시 이런 놈이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나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옆에 집사님들과 같이 기도 시작할까? 우리 말씀 좀 할까?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불러 일으키는 이게 다시 생각나게 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다시 생각난다는 말의 뜻을 그냥 기억만 떠오르고 생각하니까 2단계에서 멈추니까 엊그저께 들었던 기억나? 작년에 들었던 기억나?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서 사고 난 거 본 기억만 있으면 조심하고 운전 안 해도 되고 지 마음대로 운전해도 되냐 이 말이죠. 아니죠. 사고 많은 곳이 뉴스에도 나왔던 자리네. 근데 그 컵에서 200km 달릴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나면 여기는 특별히 조심해야 돼.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는 특별히 겨울에 벌레가 있으라고 눈에 잘 안 보이는 얼음이 오는 데라고 소문이 났어. 나 그렇게 들은 적이 있어. 그럼 어떻게 여기서는 좀 늦더라도 조심히 가야 돼 겨울에는. 그래서 실제로 브레이크 밟고 살살 가야 되겠죠. 이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끝을 사는 우리는요 지금까지 누구보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세상 끝이니까요.
내일 되면 내일이 세상 끝이고. 그래서 누적된 교훈과 계시가 가장 많이 쌓이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일 되면 오늘어치가 추가되겠죠. 내년이 되면 올해만큼이 더 추가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 살고 있죠. 뭐 오늘까지 추가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야말로 누구보다 다시 생각할 것이 많고 많이 다시 생각해야 될 의무 또는 생각할 수 있다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생존해 있는 그 사람이 맞이하는 오늘이 어제 끝까지가 쌓여 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할 것이 많고요, 다시 생각할 책임이 있어요. 왜? 내가 지금 끄트머리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그 세상 끝은 다시 생각하여, 지금 2000년에도 다시 생각하는 거 유익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끝이기 때문에 다시 생각한다는 것의 유익도 제일 많이 누릴 수 있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왜요? 이 이야기가요, 종말이 되면 이런 인간들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배운 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로 유익을 많이 주는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할 줄은 모른다. 옛날에 선지자들 때 무슨 일이 있었던가, 사도들이 무슨 말씀을 했고 경고를 했지, 이거를 생각하면 그 생각한 만큼 제일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 종말에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지, 무정하며 권위를 부정하고 질서도 없고, 아 그랬지, 하나님의 창조부터 우습게 여긴다 그랬지. 보세요, 어제도 우리 아가 하는 말이, 초등학교 때도 조금 있긴 했는데 이제 배우는 것이 더할수록 학교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을 대놓고 가르치고, 그나마 몇몇 애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싸운다 그랬어요. 아빠가 가르치고 말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그런다 그랬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떠올랐으면 어찌해야 되냐, 얘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잖아요.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대응 방법까지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까지 마음속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마침 예배 드렸는데 여기 이 많은 책들 중에 이 세상 사람들의 주장을 말하는 책도 있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도 여기 이렇게 말한 책이 있다. 아빠가 진작부터 읽으라 그랬고, 나 같으면 내 옛날에 책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 나 같으면 정말 흥미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다. 모르면 나한테 물으면, 아빠한테 물으면 가르쳐주지. 예를 들면 너희 임마 그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과서로 말하는 책, 뿌리라고 말하는 사람 찰스 다윈,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 그 이전에부터 진화론의 예비 작업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다윈 때부터란 말이에요. 종의 기원, 인간의 기원, 감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인간이 그 기원을 논해보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다. 옛날에는 이제 지질학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생물학, 우주물리학 이렇게 나가는데, 하여튼 이런 책들에 대하여 좀 어렵긴 하지만 읽어보고, 또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성경에서 배우고 미리 연구하고 경고한 사람들의 글도 좀 읽어보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냐. 생각해야 한다. 생각해야 한다. 자, 여러분, 배운 바지를 다시 생각할수록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군대에서도요, 똑같은 훈련한다. 어릴 때 제가 아버지한테 들은 말이 뭐냐, 10살 때 정도, 초등학교 다닐 때 군대 하면 뭐 하는 줄 아냐? 맨 사람 죽이는 연습한다. 딱 잘라마는 그 말이에요. 그죠? 나는 살고 니는 죽는, 나는 살고 니는 죽이는 연습. 이게 보통 군인들이 하는 거예요. 전방부대는 특히 계속 총 쏘고 돌격하고 싸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한 걸 오늘 해야죠. 여러분, 아무리 국가대표라도 한 20년 국가대표 생활을 안 한 게 아니라 운동을 아예 끊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운동을 끊어버리면요, 몸도 노쇠하지만 옛날 것들이요, 감은 좀 남아있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떤 재능 좋은 2년 배운 사람한테도 못 이길 수 있습니다. 20년 쉬어버리면. 생각하고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진리의 군사들은 왜 진리의 연습 훈련을 안 하냐 이 말이죠. 사단과 싸울 것인데, 사단도 보세요. 하나님에게 욥을 시험할 때 뭐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인간들을 테스트해본 결과
수없이 반복한 실전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러면 인간은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안 통하는 인간이 욥이었죠. 근데 하나님은요, 거꾸로 니는 그런 죄인들만 실전 경험이 있지 나는 의인들에 대한 경험이 있어. 욥 같은 놈이 옛날에도 있었거든. 나 그런 놈 봤어. 그 아브라함이라고 봤는지 모르겠다. 에녹이라고 네가 봤는지는 모르겠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옛적에 정죄받은 자들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생각할수록 다시 오실 주님을 신실한 종으로 성결한 신부로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다시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믿었고 올해도 믿고 있는 예수님. 사실 주님이 나를 아시면서도 지금까지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믿음을 지켜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다시 생각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수가 없고 오직 모든 일에 주께 간구함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너희가 들은 말씀, 처음 들은 구원, 처음 믿은 그 진리에 서 있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처음 들은 그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죄의 껍데기가 있다면 다 찢어주시고 벗겨주시옵소서. 나병의 그 썩은 피부를 다 벗겨내신 것처럼 우리의 썩은 생각들, 썩은 마음들, 썩은 죄악들 다 제거하시고 용서하시고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항상 어제 들은 말씀이 새 것처럼 옛적에 들은 말씀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살리는 오늘에 마시는 새 공기처럼 물처럼 그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들은 말씀을 생각할수록 더 깊이 그 뜻을 깨닫고 그럼으로써 더 깊은 곳에 솟아는 영혼의 힘을 얻어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씀들, 우리의 대적이 누구며 어떻게 싸울 것이며 언제 싸울 것이며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김의 결과가 무엇인지 다 들었사오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함께 있어서 주여 이 모든 싸움을 이기고 주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